여러분 안녕하세요. 찬송합시다. 찬송은 330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편입니다. 시편 13편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본 시는 다윗의 시편입니다. 오늘 본문은 3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1, 2절은 고통입니다. 고통. 그리고 3, 4절은 그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5, 6절은 그 기도한 결과가 응답이고 찬송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지금 다윗이 무슨 고통을 겪고 있는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으로 봐서 아주 힘든 상대를 만났습니다. 원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커다란 근심 가운데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다음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해결점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고통도 힘들지만은 고통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절망이라는 것은 희망의 부재예요.
절망은 희망이 오면 사라지는 것이기도 하지요. 어쨌든 다윗은 지금 겹겹의 고통 속에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다윗이 취한 태도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모습입니다. 3, 4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그렇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점점 닫혀지는 자신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의 눈이 점점 닫혀져 가고 있다는 것은 점점 기운이 다 돼가고 한계에 도달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끝이 가까웠다는 것이죠. 어느 사고를 만난 산악인의 경험담을 들었어요. 그가 추운 겨울날에 미끄러져서 그만 저 밑에 낭떠러지로 떨어졌는데 설상가상으로 다리까지 부러졌어요. 혼자서 일어나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날은 차갑고 그리고 어두움은 밀려왔습니다. 그가 점점 눈이 감겨졌다고 나중에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어떻게 헤어날 길도 찾지 못하고 눈이 감겨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의 끝자락이 하나님을 부르는 시작이고 하나님 역사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눈이 떠졌습니다. 하나님이 보인 것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라. 이 후대하심이라는 말의 뜻은 보상받다라는 뜻이에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이라고 하는 보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통, 그리고 그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 그리고 얻어진 응답.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의 승리의 코스인 것입니다. 다윗은 찬양했습니다. 그의 눈이 떠졌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내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확신했습니다.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뀔 것이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했던 탄식의 순간이 기도라는 중간 과정을 통해서 응답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곤란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입니다. 제가 암센터에 있을 때 코로나 때문에 면회가 되지 않았어요. 가족도 함께 할 수 없었어요. 추운 날에 집사람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이는 병원 복도에서 한참을 보내고 집사람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암센터 1층에서 병원을 나서는 집사람에게 손을 흔들고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날은 비바람이 굉장히 친 날이었어요. 병실로 올라오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캄캄한 밤에 저 사람이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다시 버스를 타고 덕골로 산골 그 집까지 가다 보면 그 캄캄한 길을 혼자 걸어갈 텐데 무슨 생각을 하며 걸어갈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저는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병실에 돌아왔는데 야속하게도 병실은 너무 따뜻한 거였어요. 제가 누웠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왜 여기 있는 것이지? 왜 나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집을 떠나서
여기 있는 것이지? 왜 나는 교회를 떠나서 이 병상에 있는 것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성경을 꺼내서 읽은 구절이 바로 오늘 이 시편 13편입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적으로 저의 대동맥 쪽에 림프존에 그 암덩어리들을 잘라내고 수술을 받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몇 번의 고비들을 겪긴 했지만 그것이 제가 다시 사는데 아주 결정적이었던 것입니다.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올려진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이죠. 고통, 그 속에서의 기도, 그리고 다시 살아남.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정상적인 코스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어떤 고난도 찬송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고난을 만났습니까? 어떤 난감한 일들, 어떤 절벽 앞에 여러분 서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서 당신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당신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때로는 하나님 어디까지입니까? 하면서 좌절 가운데, 고난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기도함을 통해서 그의 눈이 떠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응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은 여러 가지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희망으로 바뀐다는 사실, 오늘도 이것을 믿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평강 가득하게 하옵소서. 형통케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